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듣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렵고 또 낙심도 되고 힘들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미움의 마음이 또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 또 되갚아 주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 깨어져 버렸는지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최근에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그 부분을 좀 많이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안, 화평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망하고 바랬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평화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첫 만남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인사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평안하냐? 여러분, 이렇듯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덕목, 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평안,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 이 샬롬과 에이레네라는 이 샬롬,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사실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내 안에서 나와 나 자신과의 평안함, 그리고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평안함,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의 평안함, 이 총체적인 평안을 가르쳐서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평안한데, 나는 지금 뭘 먹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굶고 있다면, 힘들어하고 있다면, 어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평안이라는 것은 나가 내 자신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들도 평안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안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평안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보통 교회론을 대표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적인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또 4장에서 6장까지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고 교회가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4장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이고,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장이고, 또 6장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겉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4장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면서 그 합당하게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이 바로 4장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3절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또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평안으로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싸우지 않고 화평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월 달에 현장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개하게 되면서 제가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간계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렇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 간계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련된 설교를 제가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공격에 방어만 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그 마귀를 선공격해서 그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마귀의 관계를 오히려 우리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했을 때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마귀를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이 누구이고 적이 쓰는 전술과 전략이 무엇인 줄 알아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디아블로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거짓말, 서로 이간질, 싸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주된 전략이 바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바로 마귀의 주된 전략인 이러한 화평을 깨버리고 서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그 전략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가, 성도가 바로 화평하는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싸울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마귀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와는 싸울 어떤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타겟은 어디로 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를 타겟으로 삼아서 그 마귀의 주된 전략인 바로 분열과 거짓과 속임수로 이간하고 다투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마귀의 주된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이런 마귀의 전략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이 말하고 있듯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대선으로 인해서 지금 아직 시끌벅적하지만, 여러분, 미국에는 위인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국경일로 정한 날이 2날이 있습니다. 그 위인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2날을 위인을 국경일로 정하고선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미국이 국경일로 정해서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흑인 인권 철폐라는 위대한 일을 해서 그날을 국경일로 정할까요? 물론 그런 이유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날을 국경일로 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들 속에 있는 그 백인들에 대한 분노와 또 미움의 큰 사슬을 끊어버렸기 때문이죠. 흑인들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째 남아있는 그 아픔, 그 슬픔, 그 분노, 내가 안갚음해 주려는 그런 미움의 감정을 끊어버리고 이제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화평케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바로 세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평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가로가 바로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평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가지를 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권세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권세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죄는 우리 안에 단절을 가져오게 되죠. 죄는 우리 안에 미움과 폭력과 우리 안에 화평을 깨버리는,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화평의 그 씨앗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바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네 편 내 편 하고선 싸우는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 화평으로 정화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줄 큰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서부터 난 지혜, 즉 하늘의 지혜는, 지혜 가운데 하나를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무엇의 열매요?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화평으로 심을 때 공동체는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계획과 방법 그리고 무력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무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독한 시기와 또 분쟁과 미움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그 미워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 안에서는 결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현재 담임 목사 청빙을 수년간 준비하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일 최종 후보자에 대한 최종 투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결정 앞에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서 다투고 있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화평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찢어진 채 아픔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각자가 추구하고 하는 어떤 의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과 평화가 넘쳐야 할 곳, 웃음이 넘쳐야 할 이곳 교회, 그러한 웃음이 가득해야 할 교회가 이러한 나누어짐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 나뉘어지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싸우고 분열되고 나뉘어진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부족한 목사님이 오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평화롭게 감당한다면 그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편을 나누어서 다투고 서로를 불신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면 되고, 그래서 결정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앞서 주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몸과 많은 지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곳 강단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몸의 지체는 어디일까요? 설교를 하는 입일까요? 아니면 생각하게 하는 머리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제 두 다리가 잘 받쳐줘야 되겠죠. 허리도 잘 꼿꼿이 받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제가 듣지를 못한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몰라도 아마 수십억 개의 세포가 제가 지금 이곳에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의 각 지체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나뉘어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과 불신앙으로 나뉠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떤 보수, 진보, 호남, 영남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나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한국교회 현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싸우고 나뉘어져 다투고 이간질시키는 그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이용당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서로 분쟁하고 나뉘어져 있고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다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런 모습을,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지막하게 애절하게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의 화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실 잘 안 되는 것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정말 용서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교회는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은성 소설의 소설 동의보감. 여러분, 그 책을 보면 허준이 자신의 스승의 스승이 유이태인데 유이태가 유이태 아들에게 의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허준이 듣게 됩니다. 그의 스승 유이태가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1592개의 약재의 이름을 외우고 그 약재가 쓰고 달고 시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너가 다 알지라도, 그리고 사람이 나서 죽고 인간의 이치를 다 깨달아 알았을지라도, 그리고 동서고금의 의서를 통달하여 온갖 의수를 깨우쳤을지라도 마지막 너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너는 의원이 될 수 없다. 그 아들이 유이태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유이태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된 의원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제도와 조직과 프로그램을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진정한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서로를 한 몸으로 여겨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진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한 인격체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고 그들이 바로 서게 해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레니우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던 한 영혼의 꽃이 피어날 때 영광을 받으신다.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죽어가고 지금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관심이 필요한데 척이 소외되고 있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교회가 규모나 어떤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아닌 그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 관심 갖고 그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회복되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절대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뉘어지면 몸은 죽습니다. 몸은 여러 지체나 한 몸인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각 지체, 몸의 지체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뉘어지고 싸우게 되고 분열되게 되어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귀의 관계인 거짓과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편을 나누는 일들,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 이제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화평할 때, 하나 될 때 분열하게 하고 이간질하는 마귀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서로 꽉 동여 매시지 않겠습니까? 좀 부족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할지라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혼내기 이전에 격려하고 수고한다고 말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부족하고 신앙의 연수가 적어서 서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기 이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너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수 없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길 바랍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로 화평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힘으로는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름을 기억하고 힘써 지킴을 통해 우리 신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다시 한번 서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신앙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평안함이 없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날카로워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싸움과 다툼과 이간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9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하고 든든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관계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교회가 무엇보다도 한마음 되어지고 평화롭고 화평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임시재직회 담임 목사, 후임 담임 목사 투표를 우리가 이제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신앙교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짧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